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믿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는지에 따라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 같은 악의 공격도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진보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므로 믿음을 더 굳세고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내딛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적극적인 정말로 극적인 위대한 훈련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그쪽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제자들이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배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수시간 동안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체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이 언제나 정말 극적인 장면,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로 끝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자청으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난 기적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지금은 폭풍우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워 떠는 상황입니다. 배가 앞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너무도 엉뚱한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정말 주님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모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험시가 단순함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엉뚱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때로는 안락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배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만일 주님이시라면 명하여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는 뭘 말합니까?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은밀한 사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 청년은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너무 좋아서 그 배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 위험하지만 여러분, 배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다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엉뚱해 보이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웃으셨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를 예수님은 리더로,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농담도 못합니까? 참 한 번 해본 말인데 진짜로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폭풍이 이는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그 물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믿음의 발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없이 나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걷고야 말겠어, 자기 확신에서 물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틀렸습니다. 믿음은 나의 결심,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오라고 하신 분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거기에 없으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배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발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발걸음을 못 내딛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물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가 늘 물고기를 잘 떤 것입니다. 물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몰라서 발걸음을 내디딘 게 아닙니다. 만일 그에게 물속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선택하라 그랬으면 뭐 해야 됩니까? 뛰어들어서 빨리 수영을 해야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경험했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레산 떨긴 불꽃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에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은 반드시 돌아서서 사람의 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잡을 때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모가지만 놓지 않으면 뱀은 절대로 사람을 못 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그 출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큰 전차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갈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모세는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발을 홍해에 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갈라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나아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 바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을 가릅니다. 요단 강물을 가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걷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믿음으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을 담가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단강이 물이 끊기고 그 벽이 서게 될 때 너희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더라. 믿음은 말씀으로 한 걸음을 진짜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자기 옆에 있는 군사들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블레셋에 엄청난 병거가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이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자하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적진을 돌파해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요나단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3만 명이 되는 보병 앞으로 자기 혼자서 뚫고 지나갔습니다. 자살행위 같은 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단순한 순종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내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내 믿음은 더 커야 돼. 더 자라야 돼. 많은 노력이 필요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며 믿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부인이 루터에게 와서 선생님,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루터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부인, 사도신경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 매일 예배 때마다 제가 암송하고 잘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루터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요. 여러분,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을 실제 역사로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그만큼만 있어도 된다. 자녀의 아픔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지만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요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내게 나와 있지 않느냐? 뭐가 더 필요하냐?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여기에 와 있지 않느냐? 능력의 주님 앞에 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뭐 믿음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고쳐주시길 믿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한 번에 여러분 정상까지 뻔뿌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드리던 분 한 걸음 더 디디십시오. 수요일날도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그게 믿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새벽기도 못하시는 분들 주일날만이라도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한독 해가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 보십시오. 반드시 그 속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한 걸음, 하나님께 나오는 한 걸음,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하나님께 오라고 하셨을 때 내딛는, 디딜 수 있는 정말 한 걸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어느 정도 걸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계속 걸은 게 아니죠. 결국 베드로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에이, 싱거운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예수님 못 믿고 말이야 물에 빠지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믿음 못 지킨 사람이구나, 그렇게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천국에 있겠죠. 천국에서 베드로가 우리들을 이럴지도 모릅니다. 너는 물 위로 걷기나 해봤나? 배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와봤나?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너희 중에 물 위로 한번 걸어본 사람 나와봐. 베드로는 한 걸음 내디뎠어요. 베드로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잠시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자기 삶에 체험한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뎌야 체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실패했지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큰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오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베드로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한 걸음 배 밖으로 내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했다고 말하면, 그래서 자기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세상의 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더 큰 실패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한 걸음 그런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실패가 두려워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는 배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은 자기 생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잠시라도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체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다가 불신의 위험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패는 언제나 새로운 성장의 길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했는데 실패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한번 넘어져 보십시오.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체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계속 여기에서 내가 안전하다 그러고 살 겁니까?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한 걸음 주님께로 내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체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금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께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안주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